샬롬. 8월 14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중로 장로님께서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임메르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울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삽입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 앞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37편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지난번 그 약국을 개원한 성도님을 방문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구절에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1절과 2절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남들처럼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너는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악인들을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에 바스울이라는 성전 총감독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임멜의 아들이라는 언급으로 보면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조직된 24반차의 제사장 계열 가운데 16번째로 뽑힌 인물이 바로 임멜이었기 때문에 바스울은 명문 가문의 후손이었고 당시 대제사장 다음 가는 지위를 가진 고위 즉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의 예언을 선언하는데요. 깨어진 옹기 비유를 들며 선지자의 상징 행위가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이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웠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심판을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 총감독으로 대표되는 인물,
그리고 그 주변에 기생하면서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 바스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말씀에 보면 바스훌과 그 모든 친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바스훌의 권력에 기대어 온갖 불의를 행하며 거짓과 불법을 행한 친구들에게까지 바벨론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한 것이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런 선지자의 외침이 불편할 뿐이고 그 외침을, 그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내일,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보다 그저 지금 누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함과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시편 37편의 말씀을 떠올려 봤습니다. 바스후를 보며 그 옆에서 그 권력과 종교적 기득권에 기대어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던 이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기보단 악인에 기대어 불의한 세상 권력에 기대어 자신들을 욕망과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여러 가지로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도 나 같은 사람도 완전히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정직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스후를 마골 미사빕으로 바꾸어 부르면서 이 주변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될 것을 예언했던 오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혼돈과 불의한 시대 속에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스홀은 자신의 힘과 권세로 예레미야를 가두고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선 바스홀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곧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바스홀이라는 인물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그 곁에 기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의와 거짓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정중모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찬양입니다. 젊은 시절엔 입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하면서도 내 의지대로 나의 능력으로 잘 살아온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이 아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추천해 주신 은혜 아니면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